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교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문답이지만은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율법이 중요한가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생각을 해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을 4계명이 묶어서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1계명부터 3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1계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외의 것들은 부정하는 1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2계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3계명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태도가 어때야지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을 4계명이 포괄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의 예배가 마치 4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을 이렇게 묶는 것 같이 주일날 예배도 역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주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계명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야지만 하는 질서의 틀입니다. 질서의 틀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우셨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위한 질서의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살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5계명은 그 질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이야기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모는 그 권위의 대행자다, 이렇게 5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5계명을 그 출발점으로 잡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바탕은
1계명부터 4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마지막 10계명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바탕도 1계명부터 4계명, 즉 특별히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6계명을 함께 이야기를 하겠는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계명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더욱더 확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6계명을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이 내 이웃의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이웃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나와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존중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하거나 자기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존중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생각이나 마음 혹은 해치는 것 등을 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가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불필요한 살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 이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에게 적대시하거나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외우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12번째에는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나사렛 당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같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지만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즉 누가 나와 같은 가치를 소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베풀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제사 때문에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부탁하면서 비용을 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누가 이웃이냐? 이웃은 자기 중심적인 이웃이 아니라 이웃 중심적인 내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웃 중심적인 내가 되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웃 중심적인 내가 되었을 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뿐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즉 누가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내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6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있는 가치를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이나 사람의 가치가 나한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나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사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도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무엇도 우리들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유, 그 바탕에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살도 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가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생명과 가치가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도 골리앗같이 굉장히 커다란 적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